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차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세례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끝이 나고, 지난주에는 제가 시차례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느라고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세례도 끝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뵈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세례 끝나고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상황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세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만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가정을 깨우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라고 한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또 성경 어디를 좀 정해서 보겠지만 그 전에 이제 몇 군데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어느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의 성격은 뭐냐면 이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많았고 또 이제 열심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또 환경 여건도 갈릴리 바다의 환경과 여건도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웬일인지 그 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 빈 그물을 들여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허하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 여러분 운동 경기도요, 이기는 경기는 힘들지 않단답니다. 지는 경기는 힘들대요. 고기가 좀 잡혔으면 그 밤에 좀 힘드는 게 덜 했을 텐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니까 마음과 몸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부둣가에 이제 배를 대고 집에 들어가려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 배를 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 베드로가 선뜻 배를 빌려드려요.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무태서 잠깐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뒤에는 갈릴리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전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고 그 옆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가르치시기를 끝나시고 나셔서 이제 군중들을 향하여서 무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방향을 돌이키셨겠죠.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여러 번 그물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그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여러분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그물이 찢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죠? 그물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자기의 배에 고기를 채울 수가 없어 자기 친구의 배에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야, 2배 나누어 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들어올리니까 자기 배에 혼자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손차에 도와달라 그랬더니 2배가 가라앉을 정도. 이것도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어부에게 축복이 무엇일까요? 고기 많이 잡히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 잘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 지혜로 건강하게 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만손이야 되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면 타부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인 복으로만 치우쳐서 그렇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늘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만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이고 육적인 만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선이 되는 복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 결실의 계절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만선이야 이루는 복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는가? 신방하면서 제가 이 말씀 많이 보거든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보아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모습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배 빌려달라고 그러자 선뜻 배를 내드려요. 그러잖아요. 또 배를 띄워라 그러니까 배를 띄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물을 내려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자는도 하잖아. 이게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종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종으로 대접하고 살아가면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분 정도로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무조건 들어주는 주님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주님이 나의 종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토가 없잖아요.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알긴 알아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지나치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로, 그건 주님은 손님이죠. 세 번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으로 모시.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배에 키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뒤에 등 뒤에서 이렇게 키에 한 손을 잡으시고 청년이 등에 손을 얹고 있는 그런 그림 보셨을 겁니다.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만선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옆에 오른쪽에 고기를 모실 수 없을까요? 모실 수 있어요. 왼쪽에 고기 못 모으실까요? 앞에 뒤에 고기 못 모으실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 몸 앞에 옆에 어디든지 고기를 모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면서 무슨 깨달음이 왔느냐? 그렇구나. 주님 만나서 베드로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올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한 해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얕아졌습니까?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돼. 아멘. 깊어져. 발목신앙에서 옛날에 부흥회하던 목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발목신앙이 있대요. 여차하면 세상으로 가. 무릎신앙이 있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은 아직 신앙의 중심이 안 잡힌. 허리신앙이 있대요. 이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 가슴신앙이 있대요. 수영선수 가슴까지 물이 잠겨야 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 정도 되면 내 의지가 살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 물에 나를 맡겨야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져야 된다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앞에 놓고 감사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우리 한번 재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신앙의 연조를 더해가면서 기도를 해가면서 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아멘.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그냥 주님의 품에 푹 잠겨있는 신앙. 아멘. 만선의 두 번째 비결이다. 주님, 오늘 내 믿음의 깊이가 한 걸음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죠. 갈릴리 바다에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고 낮은 곳에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배 띄우려면 힘이 듭니다. 그물을 내려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물 내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잘해요. 왜? 목수 출신이시니까. 그물질은 갈릴리 바다에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 그건 누가 졌다? 베드로가 더 잘한. 왜?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시자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종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완성은 기도 많이 해도 말씀 많이 알아도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은 은혜를 더해가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먼지 풀풀 날리고 흉년이 든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그 아래 거하자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의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 순종인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것이 아니라 순종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것이라. 깊은 곳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물을 내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보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그게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유익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볼 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만선을 이루었다. 우리가 육적인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만선 복 그러면 우리 부자 되고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만선을 이루었다, 큰 부자가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 큰 부자 이런 것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한번 한 해 동안의 삶을, 내 신앙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주님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만선을 이뤘던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만선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구나.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깊이를 재어볼 때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연말을 연초 지낼 때마다 내 신앙의 깊이를 재어볼 때마다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영혼의 깊이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점점 더 말씀 따라, 감동 따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만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영혼의 만선. 여러분, 영혼의 만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생각하며 은혜가 되고, 또 영혼의 알대같이 범사가 잘 돼서 기도하는 문제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다른 친구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다 실으려고 하면 이거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데였잖아요. 지쳐있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눠주고 그러는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친구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네? 고기가 막 이렇게 잡힌 거지. 친구를 불러가지고 기쁨으로 고기를 나눠주고 기쁨으로 그러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물을 들어올리고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이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 베드로가 그 그물 들어올리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그 친구들의 고기 나눠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주님 주인, 깊이 있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그래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 아침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와 주실 사랑을 기대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깊이 푹 잠겨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 기쁘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실 축복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을 이루었던 말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만선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만소를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니 기쁘고, 주님 은혜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주님 사랑 생각하니 가슴 벅차오르는 이런 영혼의 감격을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에도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하루하루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선 이룬 베드로가 친구의 배에 고기를 나눠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누고 또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그래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주를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학능력고사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목요일 날 수학
능력고사가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63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는 수험생들, 그렇지 못하는 수험생들, 또 이제 연관되는 수험생들이 63명이 있는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3일 집중해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황함이나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게 도와주시어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수험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대학 입시 결과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까지 후원해 오신 부모님들의 기도 들으시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풍성한 감사를 주님 기뻐할 만한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찬송하듯이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녀들 학업이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 시작이 되는데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